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에 참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누가 주님인가, 누가 주님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기도회 가운데, 성령 집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또 향하여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귀한 은혜와 또 지혜, 깨달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그 첫째 아이가 지금은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첫째 아이가 좀 어렸을 때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이렇게 기도해? 아니면 이렇게 기도해?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아마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유심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 이제 하는 모습을 본 거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빠는 다 해.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뭐 그냥 재미있게 그럼 거수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좌우파다. 네. 나는 앞뒤파다. 네. 앞뒤파가 조금 더 많으시군요. 안 들으신 분들은 뭐죠? 안 들으신 분들은 돌려요? 다 해요? 다 돌려요? 사실 이제 기도에 다양한 이런 자세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2005년부터 그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좀 당하고 좀 오랫동안 휴학을 하고 요양을 하게 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좀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녁 집회가 됐을 때 모두가 이제 옛날 마룻바닥에 이제 그렇게 방석 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감성이 이제 너무 좋았어요. 그 분위기와 여러 가지가. 그래서 기도를 오늘은 진짜 기도가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냐면 무릎 꿇고 기도를, 그분의 기도 자세는 이랬습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열정에 너무나도 이제 반했죠. 근데 반하기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기도의 타이밍을 뺏겨가지고, 왜 그랬냐면 이렇게 하는데 점점 앞으로 가요. 이렇게 점점 앞으로 막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돌리니까 팔을. 그러다가 제가 그때 그냥 그때도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생각했죠. 뒤로 하면 후진을 할 수 있는 건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기도의 타이밍을 조금 뺏겼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사실 기도를 못한 건 저의 잘못이고, 좌우로 기도하던 앞뒤로 기도하던 이렇게 기도를 하던 뒤로 기도하던 그 모든 그 기도의 자세들이 저는 아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를 나름대로 좀 터득한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이따 기도하실 때 좌우로 하셔도 되고 뭐 앞뒤로 하셔도 되고 돌리셔도 됩니다. 집중해서만 기도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집중력. 저마다 기도에 집중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 안에 어떤 그것으로부터 조금이라도 기도의 간절함이 생길 수 있다면, 기도의 집중력이 생길 수 있다면, 또 분명히 또 우리의 자세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집중력을 실제로 주기도 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느슨하게 그냥 앉아있는 것보다 집중하여 꽉 잡은 두 손에서 더욱 집중하는 기도가 이제 또 나오기도 하죠. 어쨌든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좀 섞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요, 사도들이 집중하는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집중하는 기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전에는 그 개역 한글 이전 성경에는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전혀 또는 오로지 힘썼다, 전혀 힘썼다. 여기서 이 전혀 힘쓰다라는 단어, 오로지 힘썼다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 칼텔레오라고 해요. 그리고 영어로는 디보트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기도에 힘썼다가 헌신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신하다. 그리고 무엇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종사하다라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썼다는 건 단순하게 그냥 그 순간만 힘을 썼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의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 기도가 그들의 본질이고 중심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기도에 헌신했어요.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종사했어요. 이것이 사도들의 아주 중요한 기도였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그래서 본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기도를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은 한 번도 기도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나중에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 마가는 16번, 12번, 그런데 누가는 무려 26번을 누가복음 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마태와 마가는 6회, 5회로 좀 적어요. 근데 누가는 몇 회예요? 12회.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최고의 스승 되신 주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가르침과 명령이 그래서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더 많이 등장해요. 14번에 관한 기도의 가르침과 또는 명령을 주시고 계신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어디였나요? 누가복음이었죠. 누가복음 감람산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묘사하는 특별한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복습하겠습니다. 그 특별한 단어가 뭐였죠? 두 글자? 습관이었어요. 습관. 에토스. 법. 기도의 습관이 쌓여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따라야만 해라고 내 가슴에 법으로 새겨진 것이 기도였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누가가 예수님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에 집중하면서 아, 그렇구나.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님도 기도하셨구나. 인간에게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줬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누가는 기도를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좀 의미 있게 볼게. 사도행전 1장과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맞닿아 있어요. 어떤 기록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승천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시고 누가복음 24장 51절부터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4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한 그 성령 강림을 경험하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한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 누가만의 독특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다. 자, 그들에게는 왜 큰 기쁨이 임했을까요? 뭐 눈앞에서 엘리야가 병거 타고 에녹이 하늘로 올려져 가는 일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올려가시는 것을 보니까 놀라운 일들을 목격해서 기쁨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때에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뻤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평소에 머물고 했던 다락방에 모여 했던 그들의 첫 번째 행동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첫 번째 행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에서 어떤 가르침을 좀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 한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그게 바로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예요. 이 기쁨이라는 표현을 추적해서 가다 보면 그때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에서 두 번째로 언급됐던 바위밭, 돌짝밭 있죠. 돌짝밭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냐면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러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가 돌짝밭이다. 그렇게 언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말씀에서 제자들은요, 주님이 승천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안에 놀라움과 흥분과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전 같으면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쁨을 빼앗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돌짝밭이 아닙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어떠한 박해 상황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은 좋은 마음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기도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즉시 기쁨으로 받았던 말씀을 참으로 꽃피우기까지 인내하는 방법이 기도 아닐까? 그 인내를 배우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열매 맺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가 아닐까? 제가 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지 말고 여기서 제자들은 몇 명이 등장했을까요? 12? 11명이죠. 누가 빠졌습니까? 가룟 유다가 빠졌죠.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기쁨을 빼앗긴 사람 아닐까요? 가룟 유다가 기쁨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 안에 가룟 유다는 어찌 보면 돌짝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시밭이었겠죠. 세상의 유혹과 재물과 염려로 인해 주님을 팔아버렸던 바로 이 가룟 유다, 기쁨을 빼앗긴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뒤에도 근데 참 감사하게도 누가복음만 독특하게 12사도를 택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택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기도 장면 뒤에 보세요. 그 다음에 누구를 뽑습니까? 마띠아를 뽑아요. 또 다른 사도, 기도로 뽑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배운 겁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이후에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이 놀라운 사역의 이 시작에 이 11제자의 목록이 참 그것을 읽는 저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해요. 빼앗긴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쁨을 빼앗긴 자, 가룟 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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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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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즐거움을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떻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는 힘이 없음을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즐거움을 지켜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 즐거움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기도로 그것을 인내로 결실하지 못하면 이후에 박해가 오든지 유혹이 오든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즘 무언가에 자꾸 넘어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광야가 정말 힘든 곳이기만 했을까? 광야라는 곳은 메마른 곳이 맞죠. 물도 없고요, 길도 없는 곳이 맞아요. 그러나 그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님이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만나를 주셨고요, 바위를 쳐서 샘솟는 생수를 주셨죠.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광야를 광야로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광야를 광야로만 살면 진짜 미련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나실 거예요. 승리하셔서 광야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주님이 주신 감동이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도 기도를 쌓고, 또 한번 숙제 검사해 볼까요? 지난주랑 똑같은 자리에 앉으셨죠? 지금 거의 내 예언이 맞았어. 어쨌든 이 자리에서 기도를 쌓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도를 쌓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울고 기도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빼앗기게 됩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기도, 이 14절을 표현하고 있는 그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주석하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가 아니라 오로지 그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해서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무언가를 연상하고 무언가를 지칭하는 그 기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그 기도란 무슨 기도일까요? 그 기도란 우선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란 우리 주님이 하신 그대로의 기도일 거예요. 또 그 기도란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선포하신 기도의 가르침일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기도에 관한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11장에서 한밤중에 찾아와 떡 3덩이를 구한 친구의 비유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매달린 한 과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비유를 연결하는 공통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청하는 것과 밤낮 부르짖었다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간청했다, 밤낮 부르짖었다.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누가복음에서만 주님께서 특별하게 가르치신 기도의 중요한 교훈이 뭔가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끈기 있는 기도. 바로 그거예요. 누가복음에서만 주님이 독특하게 가르쳐주신 기도가요, 끈기 있는 기도입니다. 한밤중에 찾아와서라도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한밤중에 찾아와서 떡 3덩이를 친구에게 구했을까요? 왜 악한 그 재판장인 줄 알면서도 이 과부는 그 사람에게 찾아와 매달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요. 불의한 줄 알아요. 그런데도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해야 됩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내가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내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지금 성경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줄 알면서도 가서 간청하고, 밤늦은 줄 알면서도, 불의한 줄 알면서도 가서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루어내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뭘 준다?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빼앗기지 않도록,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많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표에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기도를 습관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습관은 저절로 쌓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마지막 때 감람산에 가셨습니까? 원래 기도하시던 곳이 감람산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감람산에 가셔서 끈기 있게 기도를 해 오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기도의 습관으로 공생애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만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안의 마음이 우리 주님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외에는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기도의 습관으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주님이냐의 싸움이에요.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람은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방법들보다도 앞서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누가 주님이냐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주님의 법칙을 따라갈 것이냐, 세상의 약삭빠른 생각들로 이뤄갈 것이냐, 주님의 지혜로 이뤄갈 것이냐, 지금 누가 주님이냐의 싸움이 기도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아버지여,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여,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나는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주님이시고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이 그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어땠나요?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기도 안 했죠. 어떻게 했죠? 잤습니다. 잤어요. 예, 잤어요. 제자들이 왜 잤을까요? 제자들이 왜 잤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르게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왜 잤을까? 밤이기 때문에 피곤해서 잤을까요? 근데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피곤을 이기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느냐 이거죠. 제자들이 잔 이유는요,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데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왜 그 밤에 그 피곤을 이기고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이 기도하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셨죠.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그 기도가 요즘 조금 시들어진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는데 기도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데에 과연 주님이 정말로 주인 되신다는 고백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뀌었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참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게 참으로 부활을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방법이 그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다? 필수다. 필수다. 또 성경은 이 기도를 너무 간절하게, 제가 이 기도에 전혀 힘썼다, 오로지 힘썼다라는 단어가 프로스 칼텔레오라는 그 헬라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그 사도행전 안에서의 용례를 찾아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기도가요, 처음엔 이 제자들, 여인들과 제자들이 기도에 힘썼는데, 우리 성경을 넘겨 2장 42절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2장 41절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41절 42절 2장,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무려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12사도와 여인들과 120문도, 그러니까 아마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요, 한 140~150명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성도가 3,140명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서 42절에서 그렇게 대형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본질이 뭔가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프로스칼텔레오. 사도들의 기도와 대형 교회가 된 이후에 성도들의 모습.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예수님만 기도하셨죠. 그런데 그 기도가 번져가요.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도들의 기도가 번져가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어요. 초대형 교회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본질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참으로 귀하게 사용을 하신 거죠. 기도했더니 부흥을 주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몸집을 키우기 위해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역량이 커지게 하셨고, 그러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부흥의 원리는 그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달라고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길러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아이를 낳으면 곤욕스럽고 어려움이 찾아오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사람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품을 수 있는 말씀과 기도에 영성의 깊이가 있느냐, 그때 주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시면 전도는 사실 저절로 돼요. 전도는 저절로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잃지 않으면 전도는 저절로 돼요. 그게 성경의 원리죠. 기도했더니 부흥을 주셨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로 승부해서 부흥을 이루니까 부흥을 이뤄도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염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에 빠지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랬더니 6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며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그때 여기서 사도들이 끝까지 이 기본 정신을 잃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리라. 이때도 똑같이 프로스칼텔레오라는 단어, 전념하다, 종사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죠. 끝까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며, 누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삼위 하나님이 모든 키를 붙잡고 계시다. 그걸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승부하면 우리 기도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보면요, 참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참 쓸쓸하고 또 외로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혼자 기도했다.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3년이나 혼자 기도하신 예수님, 정말 끈기를 보여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사실 그렇게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이 왜 없겠습니까? 십수년을 기도하고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 자식들, 정말 수년을 기도해도 회복되지 않는 어떤 우리의 건강이나 아니면 경제의 문제들이나,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회복되지 않고 항상 어려움을 주는 인간관계의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셨고요, 겟세마네에서도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변화산에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맛보셨고요, 겟세마네에서는 누가 와서 도왔죠?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돕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도 정말 기도하며 이 기도가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 안에 들불처럼 번져가는 역사에 그 한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도들에서 기도하는 120문도, 기도하는 120문도에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가 번져간 것처럼 삼위 하나님을 오직 주인으로 여기며 아는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에 편만하고 충만하게 번져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요, 그 여러분들의 기도에 또 응답도 하시며 여러분들을 또 더 크게 또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좀 붙잡고 같이 한번 좀 기도해 볼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토로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들은 그 말씀과 또 구원의 기쁨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내를 허락하시고 끈기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다른 목적을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신 바로 그 기도를 따라가며 성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기념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또한 우리 교회가 기도가 들불처럼 번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훈련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